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부활하신 날짜로 따지면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던,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가 있는데, 성경의 세례는 오늘 11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물세례가 있고, 그리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 물론 물세례 받기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입니다.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세례들과 그랬죠. 세례들. 그러면 세례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기 때문에 세례들이라는 복수를 썼지요. 그래서 세례가 물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도 있다라는 것이죠.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그 성령 세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그때 딱 한 번 임하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령 세례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물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나는 너희로, 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뭘로 세례를 줍니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줬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4절과 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 물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날 후에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른 세례입니다. 오늘 물 세례 11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또 별도로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19장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의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무슨 세례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 받았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세를 받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런 유익 때문에 우리는 꼭 성령세를 받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16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런 혹시 의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세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의심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훨씬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연약함이 뭐냐? 뭘까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어떤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죠. 그리고 27절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뜻이 아니라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꼭 맞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얻는 유익 세 번째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아까 복음서에서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며 행복하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성령을 받게 되면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고 보혜사가 누구냐? 설명하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다. 사람이 보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파라클레토스, 변호인, 증인, 격려하는 자. 그래서 변론해준다,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론해주고 도와줍니다.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모든 것을 뭐 해주신대요?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언제 생각이 나죠?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진리의 성령,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 말씀이라 했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기도의 영이시기도 하고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다섯 번째,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6절과 3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죠. 네, 잡히시고 십자가 짊어지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는 얘기는 성령세를 받으면, 성령세를 받기 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기 전에 3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까지 버리고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장담을 했는데 베드로는 계집 종,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고난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지요. 그리고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다가 대다수의 많은 제자들이 12제자 가운데는 10제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 사도만 순교를 안 당했죠. 그 나머지는 다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거는 성령 받은 다음에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뒤를, 고난의 길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받은 다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죽더라도 주님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장담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한다. 이 권능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환난 고난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게 되면 이런 다섯 가지 유익이 있지만 한 가지 핍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때로는 추례시킨다.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죠.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많이 적습니다만은 한때는 참 많이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세를 받게 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추례시키거나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어때요? 완벽하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모를 때는 그렇게 핍박을 했었는데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추례시킨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핍박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의 유익도 있지만 또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핍박받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고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령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라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의 큰 유익이 여러분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